성경은 크게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 창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도는 창세 전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잘 깨닫고 피조물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 새 창조의 한 부분이고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음을 받은 때는 창세 전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지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위해서 인간의 그 구원이 필요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전지전능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잘한 게 전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은혜 더하기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원이 주도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하시고 99.99%를 하시고 인간에게 0.001%만 너희가 이걸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했을 때 만약에 인간이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거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100% 전적인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반드시 뭔가 그럴듯한 행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로가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염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택한 자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이루는 그 선택받은 자들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냐 사랑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대언한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 또한 물론 더해지지만요.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말씀이고 자연 현상도 말씀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그 창념을 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은혜와 율법으로 갈리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갈리듯이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빛인 거고요. 그리고 모르면 어둠인 겁니다. 그 빛을 깨달으면 빛에 거하는 자, 빛을 본 자, 그리고 빛 자체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 깨달은 자, 그가 비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어둠이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고,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뭔가 우리의 행함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은 그러한 그 사상으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라는 빛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삶,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빛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빛을 깨닫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염소인 자들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눈과 귀를 막아버려라. 혹시 알아듣고 돌아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루소나 그 도올, 김용옥 같은 그 세상의 엄청난 천재들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지 않으면 그 이사야서의 이런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못 알아먹게 막아버립니까? 눈과 귀를 막으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택한 자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대목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이라는 것도 생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WCC니 또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에큐메니칼의 그 뜻은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실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택한 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엔테 오이키아. 그 오이키아는 오이코스라는 원형은 오이코스고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도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 오이쿠메네라는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이라는 그 그리스 말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로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은 성경에서 항상 성전이라고 했죠. 에는 안입니다. 인. 그러니까 그 집 안, 그러니까 성전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주의의 성전, 이 세상이 전부 율법주의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이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빛을 가진 성도가 다른 이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이 어둠 뿌린 세상에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삶은 자동적으로 빛을 내는 자, 내는 삶, 빛을 내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발견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할 때 그때 그 어떤 반응들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죠. 정의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적혀 있는 대로 보면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착한 일이라는 건 칼로스는 구약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때 토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이란 뜻입니다. 선이란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음 잘 아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하고 칼로스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좋다 하시고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선인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면은 다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이걸 인간이 판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 이 판단 자체가 악인 겁니다. 휴머니즘 하면은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악인 겁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예수를 드러낼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별로 그렇지 않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제들도 다 교회를 다녔는데 인본주의 기복주의에 물든 교회였고 그걸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난하지만 예수 잘 믿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에게서 참된 그 복음의 빛이 보인다. 나도 그 빛을 배우고 싶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뭔데 생활이 그 지경이면서 비명도 지르지 않고 생글생글 웃고 다니냐 하면서 공박을 했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그 또 영광이 될 텐데 그런 삶이 될 텐데 벌이도 시원치 않고 몸도 약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하소연하지도 않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영광을 그때 받으신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형제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집사님의 다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맞아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것 같아. 가짜 예수만 보다가 진짜 예수를 보니까 달라 보인 겁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것이 어둠과 구별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만 보시는 겁니다. 저기에 내 백성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이 성전 안에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가면은, 그때 그것이 우리 안에 빛을 두는 일, 그것이 착한 행실인 겁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서라고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열왕기서나 역대서 이런 것들도 다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전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 예수님이 지금 그 구약을 폐하러, 카탈리오라고 합니다. 파괴하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플레로라고 합니다. 플레로. 가득 채우려, 충만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을 꽉 채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구약은 미완료 상태라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을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으로 오신 게 되는 거죠. 구약이 아니라 다른 걸로 오셨으면은 구약은 완성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구약으로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시죠. 이 성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는 죽고 십자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한 그 마가선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을 완전케 하시는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심판, 그 율법의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성도들을 죽이지 못하게, 심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만약 육신으로 오신,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과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완성을 했다면 육신인 우리 또한 그걸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육신이니까.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인간들이 전부 그걸 하겠다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독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완성을 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타났죠. 근데 그의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여라고 부르죠. 알몬이라는 뜻입니다. 알몬이라는 말입니다. 아무여, 아무개라고 했죠. 그 사람이 나오미의 요구에 가장 먼저 응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 구속의 의미와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 알모니, 아무개 씨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최초의 권리를 가지며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 누구겠습니까? 알모니. 이 이름이 없는 친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존재, 바로 옛 약속,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율법이 나오미를 위해서 즉시 기업 물을 일에 동의를 합니다. 율법은 자비롭고 인자한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용서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그 친족은 동의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어야 한다라고 보아스가 덧붙이니까 그 친족이 곧장 거절을 합니다. 그가 거절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이것이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기업을 물으는 일이 율법에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이죠.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끊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라엘의 신족 알모니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올바르고 선하기 때문에 작은 점이나 흠이 생기면 율법은 거룩한 권위를 잃게 됩니다. 율법은 항상 위엄과 거룩과 그 완전함에 머물러야 하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율법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모든 요구가 그 1.1획도 무시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손해보는 일을 만날 때 율법은 자기 백성을 전혀 그리고 절대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못 죽는다. 네가 죽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와 친족이 이방인을 놓고 벌이는 이 협상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이 이방인인 우리, 이 교회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의 모형인 겁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몸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은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아스와 그 친족 앞에 장로 10사람이 함께 서 있죠. 그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10 하면 떠오르는 말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계명의 10, 계명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십계명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증인입니다. 계명이 그게 단가? 엄청 많지 않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명의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계명의 10, 계명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조차도 많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줄여주시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둘로 줄여주시고 그것도 많다고
이웃사랑 하나로 나중에 줄여주십니다. 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예, 이 장면은 모세가 6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게 하죠. 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말 속에 듣다와 순종하다의 뜻이 함께 있다 했죠.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지금 모세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샤마르.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면 그리고 행하면 아싸라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싸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번역상 느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은 뭔가 그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 비교해서 더 나은 민족으로, 잘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하는 그런 뜻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세계란 말은 하에레츠입니다. 그 땅입니다. 직역하면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것이 그 하늘들 하샤마임과 그 땅 하에레츠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뭐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이라는 그 전치사, 이걸 모든 민족 위에라고 했는데 뭐 위에로 볼 수도 있고 또 보다 더 또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게라는 엘료는 높은이라는 뜻과 함께 위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게라는 것보다는 더 높게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돈도 잘 벌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이스라엘, 교회가 아닌 자들보다 높은 곳에 두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늘로 창조를 했으니까 하늘들로 창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땅인 그 족속들, 그 민족들, 그들보다 당연히 높은 그 하늘에 두는 것, 세우는 것. 이 나탄이라는 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나탄인데 그것은 두다, 놓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곳에 그 하늘 나라에 둘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탐심으로 읽으니까 뭔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더 뛰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비교 우위의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이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취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로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늘 이 땅의 것들, 그런 차원으로, 땅적인 차원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으로만 보이고 명령과 규례로 도덕과 규범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근본은 그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늘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면은 복받고 이러한 그런 차원으로 더 낮은 그런 차원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21절로 가면요.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병이 생기고 막 큰일이 나겠구나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말씀은 연병이라는 말은 데베르라고 합니다. 온역이라고도 해석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고요. 악질, 역병, 전염병 이런 뜻으로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 바스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온역을 주시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고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역으로도 쓰이는데 그 데베르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다바르는 그러니까 그 자음만 보면은 같은 말이죠. 데베르, 다바르 같은 말입니다. 그 자음이 같으면 히브리어는 같다고 했죠. 그 모음이 생긴 건 한참 뒤에 600년대의 일이니까. 근데 그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다, 말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변형되면 바로 그것이 데베르인 겁니다. 연병, 온역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또 데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보라는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역, 역질, 역병, 전염병 이 데베르가 데보란 겁니다. 그것이 벌인 겁니다. 다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간은 이런 상태에 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 진리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에 사는 겁니다. 목장을 도베르라고 합니다. 역시 같은 뜻입니다. 도베르. 그 도베르에 거하는 자, 온전한 말씀의 목장에 거하는 자, 그들이 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질병들이 나오죠. 폐병, 열병은 이제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이죠, 당연히. 상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한은 염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원래 말은 달레케트라고 합니다. 달레케트는 타오르는 열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을 물에 비유하죠. 그 물을 말씀이다, 진리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하고 은혜의 비라고 하죠. 이것이 전부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들을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타오르는 열기, 그리고 열병, 뜨거운 그 열병, 이것들은 뭡니까? 물기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병입니다. 그 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질, 하르, 후르라고 하고요. 그것도 역시 열병입니다. 뜨겁다, 태우다, 이런 그 하라르에서 온 말이 하르, 후르라는 합질입니다. 그리고 한제는 헤레브, 칼, 검이라는 말이고요. 그 헤레브와 연결된 말이 호레브라고 하고 마름, 가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 말라버린 것. 이것이 칼, 검, 그 의미가 되는 거고요. 황폐한 지역. 그 호렙산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곳. 그래서 호레브, 호렙산이 그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5장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없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징이 함축된 말입니다. 인생에는 광야 인생이라고 했죠. 인생에는 말씀이 없는 그 가뭄이 있으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죽음, 무트, 다나토스라는 그 죽음을 죽어야만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제라는 병은요, 세베파라고 하고 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모두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바짝 말라서 그 말씀과 관련이 없는 자가 되는 것, 그 상태로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 병에 걸린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를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괴롭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말조차도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는 그 분사로 명사를 만드는,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명사로 만드는 그런 쓰는 말인데요. 미를 빼버리면 역시 드바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역시 말씀이 메마른 곳, 그런 의미가 있는, 진리가 없는 상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 이것이 광야고, 그리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과 규례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또 상벌이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말씀에서 그를 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명령과 규례만 남는데, 그러면 너는 속히 파멸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또 당신의 그 신을 두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내 신을 너희 속에. 이 영과 신 역시 모두 루아흐입니다. 다른 우리말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루아흐, 푸뉴마,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면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없을 때, 그때는 율법으로, 명령과 규례로 이걸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웃을 심판하고 돌로 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명령과 규례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가지 않고 명령과 규례로 갔을 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그 하나님이 그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로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진리의 물과 진리가 왜곡된 비진리의 물. 저주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 땅에서 물이 모여있는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은 오해되고, 그래서 저주의 물이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된 자만 그것을 이것이 저주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참되게 이해하느냐 아니면 오해하느냐, 은혜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이 이야기가 성경 시작부터 내내 계속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 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이센과 세리 창녀, 그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런 뜻인데, 연락은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샤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보시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 하는 자인데, 전혀 무슨 안 믿는 그런 불신자가 성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니까 자기 형제 죽이는 살인자 되는 겁니다.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는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가난한 그 집사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선악 판단의 주체로서 그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는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미워하는 건 마음으로 살인한다고 했죠. 살인하는 겁니다. 아벨 죽이는 겁니다. 모든 그 인간은 가인과 아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자기 자신이 율법의 판단자, 스스로 하나님의 상태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내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한다고 또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개념과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하듯이 둘씩 나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물,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시내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구원의 복음을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느냐, 겉으로 보이는 글자만 보면서 그것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자유자가 되느냐, 이것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그 자유자가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헛된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그 죽기 위해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인은 그 예수 죽인 우리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형제를 죽인 자,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모두 아벨을 죽인 가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양과 염소로 갈리는 겁니다. 아, 나는 형제를 죽인 살인자인데 내 형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구나 하면서 그 죽음을 찬송하고 그리고 면목 없이 감사하는 자, 그가 양인 거고요. 내가 내 형제의 의미를 지켜야 하는 자입니까? 하고 대들면서 내 죄가 중하여 하면서 그 율법주의로 가면은 그가 염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인본주의인 겁니다. 선악과 먹고 여전히 내가 왕인 상태, 이 상태, 그 율법주의에 내가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은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아가페 못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머리 긁적이면서 면목 없이 고개 숙이면서 다가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은 다 예수 부정하고 팔아먹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타인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받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복음을 몰라서 괴로워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서 나온 자니, 근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단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돌 던지는 겁니다. 저 죄인과 나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그걸 알리고 증명해야겠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나오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용서라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러면 그것처럼 또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당신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런 도치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중요한 말을 앞에 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빚이라는 그 죄 지은 자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고요.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주다, 용서해주다 이런 그 말은 그 오페일레테스의 동사인 아피엠이 있다는 뜻이고요. 내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이 빚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빚이라는 것은 빚을 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갚아야 할 또 의무도 있는 거죠.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가 내가 빚진 자다, 죄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빚을 나는 받았는데 그걸 갚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페스라고 하는데 용서하다, 내보내라는 뜻이라 했죠. 그 아피에미의 명령법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과거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우리말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해 또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현재나 미래형으로는 그 명령형이 가능하죠. 근데 과거형으로 명령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에서 이런 과거 시제형의 어떤 그런 명령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 이미 완성이 된 그것을 청원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빚진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고 강청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말에서, 우리 성경에서 강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용서해 주시고 성도는 반드시 빚을 갚아서 용서를 전해주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성도라면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틈이 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전하는데, 우리 이 용서를 받은, 참된 용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걸 전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을, 빚진 자의 삶, 그래서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손해조차도 감수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참된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때 신을 벗고 성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 빚진 자, 은혜에게 속한 자, 그 은혜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성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은혜, 약속,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